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됨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시험을 앞두고 막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고 하는 상황에서도 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또 이렇게 감당하게 해 주시니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들 내 주신 정말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집사님들과 또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요. 언급했던 그때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그때는 지금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네. 그래서 그때를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실 그 무렵에 제자들이 논쟁하면서 자리 다툼과 세속적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연습하는 1, 2, 3 말씀 묵상법으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1번 죄된 인간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인 18장 1절에서요. 볼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 다툼을 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죄된 인간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셋째로 태어나서요. 저희 가족은 항상 가족 구성원이 많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고 할 때에도 항상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지 않으면 맛있는 반찬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먹었어야 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언니보다도 동생보다도 조금 더 귀여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항상 조금 제가 잘했던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말했던 그런 말에서 또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언니 동생보다도 항상 크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엄마 아빠 앞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과 약간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찾게 되면서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됐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헛된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말 부질없는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권력으로 또 열심히 살기 위해서 돈 이런 걸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높아지고자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높아지고자 하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채찍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대답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 아무래도 좀 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어 여러 부분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상태의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과 함께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 보게 됐습니다. 2 번으로는요. 예수님에 해당되는 부분은 18장 5 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요. 마음에 와 닿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1년 조금 넘게요. 우리 버지니아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됐어요. 아직도 저희 교회는 풀리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조금씩 20명 안쪽으로 해 가지고요. 교회를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20명 이내로 해 가지고요.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19살 남자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떤 집사님 아들인데 오랜만에 인사하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누구야? 잘 지내니?" 라고 하는 질문에 바로 정말 묻지도 않았는데요. 마음이 너무 깨끗한 그 이쁜 녀석이 바로 제 말에 꼭 대답을 하는 것처럼요. "저는 요즘 대학에 가지 않고 돌대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에 정말 저는 깜짝 놀라고 좀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19 살에 왜 대학을 가지 않고 음식 배달을 하면서 힘들게 지낼까 하면서 그 아이를 솔직히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정말 알지 못하던 그 아이의 깨끗하고 숨기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말했던 그 녀석의 말 속에서 저는 그 아이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것에 너무 기뻤거든요. 왜 제가 그런 기쁨이 이렇게 솟구치게 마음속에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이가 선택하여 지금 하고 있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음식 배달하고 짜장면 배달하고 이런 거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숨기기도 하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 아들이 커서 나중에 그렇게 돌대시로 배달을 한다면 솔직히 말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녀석은 "저요? 지금 돌대시 그 음식 배달하는 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하는 일과 그 아이가 보여준 깨끗한 그런 삶 그 말 속에서 또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의 정직한 성품으로 예수님을 멋지게 알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이 되기를 어제도 기도했고요. 또 이 시간에도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은 또 판단을 많이 하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되게 좀 뿌듯했어요. 아이가 뭐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언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바라봐 준다라는 그 부모에게 저는 너무나 이렇게 존경심이 우러날 정도로 그 부모가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훌륭한 집사님 가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일찍 사춘기가 오고 어떤 아이들은 좀 늦게 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는요. 나이에 불문하고 정말 언젠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열심히 한다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자녀들이 그렇게 일터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정말 그 깨끗한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아이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기적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았습니다. 또 제가 찾아본 3번에 해당되는 영광, 축복, 기쁨에서는요. 18장 13절이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중보기도 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 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며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주님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떠나 힘들게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주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이 오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요. 제가 단어가 딱 이렇게 눈에 딱 꽂혔어요.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도 이렇게 새겨지던데요. 그게 뭐였냐면 돌이켜라는 단어였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돌이켜 우리가 마음에 지고 있는 죄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느껴진다면 이 자리에서 깨끗해 저는 되고 싶고요. 또 우리 모두 함께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한 정말 클린 하트를 갖고 싶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 자신이 주님을 떠나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기회 주시며 돌이켜서 죄와 잘못된 것을 그분의 사랑에 잘못된 것을 주님 품에 내려놓고 또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다가갈 때에 정말 기쁘게 두 팔로 안아주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더 젖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삶 속에 오늘
좀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계속 잘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집사님들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던 나의 삶 속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 원하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축복과 영광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들 함께 나누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늘 주위에 기쁨을 주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정말 부족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묵상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